찬양합니다. 할렐루야. Lift up your voices and sing. Praise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죠.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같이 봉독하죠.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몬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잡아 불에 태워서 그 향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성막 문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 번제단, 이 뜻이 뭐냐면 번제, 이 뜻은 나아간다, 올라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올라간다. 단은 뭐냐면 여러분들 단두대 이런 말이 있죠. 그 사람을 사형시킬 때 쓰는 그 단두대,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라고 그럽니다. 단, 이건 뭐 동물을 죽인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죽인다, 죽여서 올려보낸다. 이 번제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동물을 완전히 죽여서 불로 태워 연기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번제단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 위에서는 매일 향기로운 희생의 속죄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로 올려드리는 그 번제 그 제물을 제사를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막 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나의 죄를, 자신의 죄를 흠없는 수소나 흠없는 순양이나 흠없는 염소나 또 돈이 없으면 산비둘기 혹은 이 집비둘기 등을 잡아서 거기에 안수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이걸 미리 예표해 주는 거죠. 우리들의 죄를,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단번에 영생을 우리가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또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죠. 그리고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우리가 감사해야죠. 감사하며 동시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의 시간을 갖는다. 이건 뭐냐면 매번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후회입니다. 여기서 참된 회개는 성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sanctification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기 예배당 와서 우리가 앉아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를 해서 완전히 회복했을 때 우리가 올려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바라크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하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그 전 세계에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 예배자들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저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들이 술에 취해서 지금 저러는 거다라고 비방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목숨이 두려워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온 목소리를 다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을 듣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너희가 회개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면 난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 죄를 깨끗이 찢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때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회개하면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야만 성령을 받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문이 회개입니다. 또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물두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엔 손과 발을 닦았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용서함을 받을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피를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피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구원의 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규대로 했으니까 이 말이 이제는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회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그 휘장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됐다 알려주시는 거죠. 생명의 도로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를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어 놨던 이 회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회장이 열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것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열려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가 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그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말을 쓰면 큰일 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피 이거예요. 번제단의 피 여기서 제물들을 잡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 뿌리는 피 그 번제단 네 모퉁이에 그
뿔이 있는데 거기다 뿌리고 밑에다 뿌리고, 바로 십자가에서 온 피를 쏟으시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도록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번제단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가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피로 죄를 씻임 받아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팀이 그런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같이 할까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번제단에 희생의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 들어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교회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죽은 교회예요.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중심에 있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회사입니다. 친목단체입니다. 자선단체입니다. 왜? 교회가 구제도 하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피해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예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이 유월절 사건도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문설주나 문인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왜 발랐습니까? 순종해서 발랐습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발랐습니다. 왜 발랐느냐면 그 피를 발라야만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피를 발라야 됐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나온 단어죠. 이 죄용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피를 바른 그날 유월절로 인해서 달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유월절이 있으면서 그들은 달력이 바뀌어서 그 달부터 첫째 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발점을 그날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월절. 여러분들, 그들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결정체, 이 보혈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생겼어요? BC와 AD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Before Christ.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하던 삶, 이게 AD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내 인생의 달력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New life.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그냥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친교인가? 이것뿐인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통과했는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가? 알아야 돼. 내가 언제 어린 양의 피가 내 심장에 뿌려졌는가? 알아야 돼. 그날부터 우리들의 삶과 사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절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할 때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선행해야죠. 그러나 아무리 많이 한다, 예수님 없이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그 용서하심이 없으면, 그 회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행 당연히 해야죠. 아주 중요하죠. 귀하죠. 꼭 해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절대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누가 있어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구원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맘지 않고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가 없어졌다. 죄를 다 씻었다. 왜 비누가 있어요? 왜 우리가 샤워할 때 비누를 써요? 왜 날마다 비누를 써야 됩니까?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의 피라는 피누로 나의 죄를 다 제거했다. 이것 때문에 비누가 있는 거예요.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슴에 뿌려진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우리 코너소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회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기뻐서 춤을 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통에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고 그랬어요. 노수는 구리를 얘기하죠. 자, 이 번제단은 조각목을 구리로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언뜻 보면 나무기 때문에 불 붙으면 탈 것 같은데요, 조각목을 구리로 쌓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크기는 가로 세로가 다 2.5m 정도 돼요. 그리고 높이는 1.5m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는 구리로 된 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에 보니까 번제단 가운데는 노수로 된 그물망이 있었고 노수로 고리 넷을 만들어서 채로 궤를 껴, 그러니까 이 채로 궤에다 집어넣어서 이걸 메고 이동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번제단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번제단의 영적인 의미를 몇 가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구리로 쌓았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이 번제단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노수로 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또 같은 말이 있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이제 여기는 만들었습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쌓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조각목을 알아야죠.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죠. 이 조각목이라는 그 미니 뭐냐면 버려진 들판의 나무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버려진 들판의 나무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노수로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조각목은 어디서 자랍니까? 사막에서 자랍니다. 이 조각목은 사막에서 자란 아시아과에 속한 씨띠나무라고 합니다. 씨띠나무. 그래서 이 씨띠나무가 조각목입니다. 그래서 이 씨띠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또 이 씨띠나무, 이 조각목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이걸 그냥 마음에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번제단에 쓰이는 이 조각목을 노수로 싸서 만들게 하셨어요. 영적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수는 뭐를 상징하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노수는, 구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리는 저주와 승리를 상징하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십자가가 됐지만, 그 당시 십자가는 치욕적인 십자가, 치욕적인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모세가 장대 위에 높이던 구리뱀, 노뱀을 보는 백성들은 다 살았어요. 노뱀, 이거만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 노뱀 사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만들어서 하면 안 돼요.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 한 구절을 보고 그냥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예요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니, 이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의 참뜻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노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노제단, 이 번제단은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이 십자가,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예요. 이 번제단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함께 성막의 핵심 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조각목은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한 나무로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사막의 모래바람을 많이 받고 자라서 이 조각목은 아주 단단하다고 합니다. 아주 단단하고, 딱딱하답니다. 바로 우리는 이 가시나무처럼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 억울해 안 하십니까? 저도 억울해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얼마나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났지 몰라요. 영어도 안 되죠. 한국 사람 다 하나죠. 그리고 정말 한국을 떠나서 정말 곳에 오니까
냉철하게 나를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바라보는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은 다 쓰레기 같은 지식, 내가 입으로 했던 말들, 상처 준 말들, 거치는 말들,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뱉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위에 있었던 아픔들이 막 떠오르고요. 이 우리 마음이, 심장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보물을 마음에 담아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보니까 쓰레기 처리장이고 개했나요? 완전히 그런 것이, 손으로 잡은 것이 막 떠오르는데 잘라버리고 싶어요. 발로 걸어갔던 장소들이 막 떠오르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제가 쓸모없는 자예요. 나띵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구치산에서 이런 걸 한번 체험했고, 신학교 들어가서 절실하게 체험해서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렸던 시간이 몇 달 됐어요. 그 과정을 통과했던 것을 지금 기억해요. 그리고 남을 괴롭히고 찌르는 가시 같은 존재 하는데 제 아내가 어젯밤엔 생각나더라고요. 목회를 할 때 열심히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가정은 책임져 주신다. 내가 어렸을 때 분강사님한테 들었던 이 말이 이 머리에 각인돼서 가정은 돌보지 않고 그냥 열심히 24시간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국군장병 성교회가 했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가정에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해서는 한 3년 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제가 밤을 먹고 싶다 그랬더니 샌안토니오에서 휴턴까지 3시간 반 걸리나? 밤사로 3시간 반 거리 7시간을 거쳐서 휴스턴 가서 그로서리, 한국 그로서리 그때 거기 2개 있나 하나 있나 그랬는데 이걸 사가지고 왔어요. 까주는데 저는 하나 가지고 만족하면 또 까줘 했더니 제가 60개를 먹었어요, 그날 밤에. 근데 난 몰랐는데 이게 나중에 밤을 한 6개만 까도 여기에 막 상처 나더라고요. 내가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당연히 받아 누워서 먹고, 제 아내 옆에서 열심히 까주고, 저는 뭐 스트레스가 있어도 뭐 사람들 만나고 설교하면 다 풀어지는데 내 아내는 그 당시만 해도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참 어려움이 많은데도 이건 당연히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일이야, 우리는 목사야, 우리는 사모야 하고 인커리지는 못하고 미안해, 힘들지, 이 위로도 하나도 못하고 오히려 그런 거 보면 믿음이 없는 사무처럼 보이고 저에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임신하고 낙태되고 마지막 3번 때 막 제 아내가 얼굴이 새파랗게 죽어가요. 너무 아파서 해요. 전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 안에서 아이가 죽은 지 30일이 됐대요. 그러면서 이 여자 의사인데 나를 보고 Are you crazy? 그러는데 갑자기 너 미쳤니? 소리가 너 동물 아니야? 이 소리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너 동물 아니야? 너 사람이야? 이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 수술하는 동안에 시켜서 놓고 나를 바라보는데 견딜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우는 사람이 그 당시 아니었는데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많이 울고 내가 내 아내한테는 가시였구나. 가시.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제가 가시였어요. 가시 같은 존재, 찌르는 목사인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믿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목회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쓸모없던 조각목을 성막의 재료로 삼았듯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오늘 여기에 서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제단 역사는 가시나무 역사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 시대에도 신약교회에서도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다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하나 보세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못났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던 7 귀신 들렸던 막달 마리아, 세상에선 저주받은 여인이었죠. 수가성의 여인, 나병 환자였던 시몬, 가난한 마르다와 마리아, 텍스 콜렉터였던 삭개오, 모두 문제 많은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나무 인생이었어요. 성격도 가시나무, 인생관도 가시나무, 마음도 가시나무, 언어도 가시.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리로 싼 조각목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들, 구리로 싼 조각목은 불이 붙으면 탈 것 같은데 타지 않는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거 탈 텐데 안 탄대요. 여러분들, 노초로 싼 조각목은 공기에 접하지 않으면 타지 않는답니다. 십자가로 쌓여진 조각목 같은 우리들은 절대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노소로 안과 박이 쌓여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씌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각목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각못을 노수로 쌓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 피로,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다 받으시고 승리하신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노시 감싸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33절, 너무나 저에겐 위로가 된 말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우리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39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39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을 말미암아 만족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거예요. 조각목 같은 우리들, 이 세상의 불같은 시험에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믿기만 하면 죄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19 기간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랬어요. 번제단은 네 모퉁이 위에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무엇일까요? 이 뿔은 바로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네 뿔은 바로 어떤 뿔이냐? 구원의 뿔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스가랴는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죠.
이 스가랴는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60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수님을 구원의 뿔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뿔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은 양의 피를 제단 네 뿔에 발라야 됐습니다. 이 피는 속죄의 피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음의 장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양의 피를 물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재앙은, 심판의 재앙은 바로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유월했습니다. 패스 오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번제단의 뿔은 피가 있기 때문에 죽을 죄인이라도 그 뿔을 붙잡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그 뿔을 잡은 거예요. 네.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서 그 뿔을 잡은 거예요. 구원의 뿔. 또한 이 구원의 뿔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능력이란 말의 헬라 말로는 누나미스예요. 제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연예계 생활할 때 제 후배 중에 누나미스라는 듀엣이 있었어요. 바로 크리스찬 형제들인데 이름을 누나미스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더 많이. 그래서 이 누나미스라고 하는데 능력이란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말이. 이 능력에서. 이것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성경대로 주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얼마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사랑의 능력, 곧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영원에서 영원에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주옥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십니다. 진홍빛 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속죄의 능력, 구원의 뿔,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십자가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앞에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리석게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죄사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번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능력의 뿔입니다. 어떤 능력의 뿔입니까?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에는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에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 꺼진 제단은 제단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교회가 시작했을 때도 불이 내려왔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들, 첫 교회의 이 불의 사건을, 첫 교회 시작하면서 이 불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교회는 불과 같이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불이 없으면 냉랭하죠. 불이 없으면 춥습니다. 가슴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냉랭합니다. 이제 좀 알겠죠? 성령의 불이 없으면 냉랭합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교회는 차갑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소멸한 교회는 진정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은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불이 꺼짐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의 불은 항상 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라. 그 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 코너스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roubles they don't last always, for there's a friend named Jesus who will wipe your tears away. And if your heart is broken, just lift your hands and sing. Oh, I know that I can make it. I know that I can stand.
주님을 찬양합니다.